계속 강의하던 에스라 말씀을 중단하고 추석 명절 특집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마다 한 달 동안 묵상했던 말씀 중에 준비해 놓았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옛날에는 사도 바울 서신이다라고 구분을 했었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한 히브리인이, 예수를 잘 믿는 히브리인이 또 다른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메시아닉 예수를 믿는 히브리 유대인이 또 다른 예수 믿는 연약한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주제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크고 탁월하신가, 그것을 큰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크다라고, 탁월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대상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제일 먼저는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탁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계시는데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대상이 천사입니다. 천사보다도 탁월하시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상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마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탁월한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다, 더 크고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존중하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크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시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7 족속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고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림자의 사람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런 여호수아였다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듣는 읽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런 그리스도이기에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거든 누구도 완고하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신구약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라. 요절 말씀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의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지금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음성은,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지난번에 스가랴서 강의할 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살아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활동력 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한 성령의 영적인 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말씀, 우리의 내면의 속에 마음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 자막 없지만 우리 한번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거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덜추어내시는, 비추어내시는 그런 영적인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말씀이 되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은 천지도 지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소위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완고하지 말라고, 그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그분이 다시 히브리서의 주제를 따라 강조를 하게 되면 탁월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탁월한가? 4장 14절 읽어봅니다. 4장 14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도 큰 존재인데,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큰이 붙어요. 그러니까 더 탁월하신 분이 계시다. 대제사장도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참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큰 분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5장 전체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도 크고 위대한 존재인데 그분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러니까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별된 아론의 후손들만 갖는 제사장이니까 크고 위대한 그런 직분자인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멜기세덱의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사계연합국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조카 롯을 찾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11조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그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의 제사장이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하느냐? 아론은 대단한 존재지만, 제사장은 대단한 존재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리지만 자기의 죄도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될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지만 그는 죄가 없는 이라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탁월한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레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잠시 듣고 있다가 아직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간다 그러고 넘어가서 7장에 다시 강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하다. 첫째로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라 그럽니다. 샬렘 왕이란 말은 평강의 왕이란 말입니다. 샬롬의 왕이란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안한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샬롬 평강을 심어주실 분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언제나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까지도 축복하셨으니까 그분이 복의 샘이라 참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복의 샘물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별명을 더 붙입니다. 따라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합니다. 예수님 탁월하신 제사장 그분은 자신의 보혈로 피로 우리를 제사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14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입니다. 15절 말씀 크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못하실 분이 아니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먼저는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동정하신다는 말은 공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겁니다. 공감할 뿐만 아니라 친히 다 담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동정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같이 아파하십니다. 같이 공감하십니다.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친히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에서 많은 요절이 있습니다만은 미리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요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삼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6절 그래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함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작. 은혜의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여러분 긍휼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공로 의지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친히 육체로 허무신 그런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이걸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휘장이 치여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사 드릴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중간에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휘장을 찢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사이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신 분이다라고, 화목제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는 그 사건으로 휘장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무너진 휘장 사이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 열었다는 거예요. 그걸 살 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배드릴 수 없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이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감격과 감사의 제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 드리게 된 게 이렇게 감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껏 찬송을, 그 옛날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저는 우리 교회의 문을 개척 때부터 교회를 건축하고도 늘 열어놨습니다. 열어놓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동네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평일에 문을 열어놓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문을 다 닫아놔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도 언제든지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오늘 이 명절 중간에 있는 그런 주일에도 여러분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감동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의 제목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많은 성도들이 먼 길을 다녀오고 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전혀 서글프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명절이니까 또 없던 분들도 보여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이 이토록 큰 여러분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언제 예배 드릴 때라도 저는 언제나 예배는 감사로 감격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담력을 주셔서 성도의 반열에 나를 세우시고 예배 받으시기로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 속에 그런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런 사죄함의 은총을, 칭의의 은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잘 믿는 한 히브리인이 믿음이 약한 히브리인 메시아넥주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은 성도들의 믿음이 좀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비유하느냐,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정도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음식으로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늘 젖만 먹지만은 장성한 그러한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에 관한 요절이 나오는데,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인데 그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훈도 있고, 또 여러분 위로의 말씀도 있고, 은혜되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책망의 말씀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어떤 말씀이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 그런 장성한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청종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든 간에 저는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론을 강의할 때 보면은 큰 주제는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따라합니다. 전적인,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크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믿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살아가는 부분은 우리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내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을 칭의,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라가는 걸 pur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성화는 우리의 인내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늘 이럴 때마다 박영서 목사님이 늘 종종 자주 사용하시는 예화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거짓함이 에드워드 왕자의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거짓함이 에드워드 왕자의 옷을 갈아입었는데, 사람은 거지지만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왕조복을 입고도 늘 옛날에 하던 거지의 언어, 거지의 행동, 그 습관으로 살아가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신분에 맞게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러분 그 소중한 이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우리 믿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인내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성화의 완성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의 골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골, 최종적인 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한 달 동안 했던 걸 지금 한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를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존재다 성도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영적 경주자라고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경주는 영적 장애물 경기입니다. 영적 마라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길은 중간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모든 성도들이 완주해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믿음의 경주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라 라고 강조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가? 내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예전당, 믿음창이라고 하는 거기에 농명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이야기. 거기에는 여러분 아벨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요셉,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경주의 응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을 내라라.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분들이 응원을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중요한 승리의 소중한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대가 중요한데, 우리의 꼴이 중요한데 다른 데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완주할 수가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드는 과정 속에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은, 주님의 인내하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 경주를 계속 할 수가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오직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시고 주님을 표대로 믿음으로 경주하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해서 마침내 지금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 일어났는데 그 영광의 밀려가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고 그런 썩어져가는 식어져가는 시들어가는 그런 밀려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영원히 시들지 않은 생명 밀려관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밀려관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주 중에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영적 경주한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예배드리고 영적 경주하는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앞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까 탁월하신 주님이니까 그 주님을 표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영적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 영혼의 말씀을 찬양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